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에 대한 소망과 믿음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 사실 조금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은 약간 당혹스러울 수도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말씀을 통해 살펴본 것처럼 여호아스 왕과 요아스 왕은 평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여호아스의 간구를 들으셨고 그 아들 요아스 왕을 통해서 그 여호아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들을 다시 회복하기 때문에 결국 여호아스의 기도를 들으신 그 기도 응답이 요아스 왕 때에 이루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분명히 알고 믿고 기도해야 될 중요한 교훈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기도 응답이 내가 뭔가를 잘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해서 내가 공로가 있어서 내가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 응답은 공로가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받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공로를 통해서 받는 것이다 라고 하면은 기도 응답에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것이다. 그리고 기도 응답의 근거도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데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우리가 부족한 그런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 응답을 받는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은 나는 여호아스 왕보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구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고 하는 여호아스 왕보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구나.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은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들의 그 사건들을 보면 전부 다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셨는데 그 사람들이 뭐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된 사람들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뭐 특별한 선행을 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연초에 자세하게 살펴본 것처럼 바디메오 같은 사람도 예수님을 처음 만났어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는데 예수님께 불쌍히 여기셔서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에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우리가 또 회개하고 주님 앞에서 변화되기를 원하시면서 먼저 기도 응답의 은혜를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어주실 줄 믿고 기도할 때에 믿음을 통해서 응답받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나는 믿음이 없어서 나는 기도할 줄 몰라서 뭐 또 여러 가지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핑계는 다 나의 불신을 정당하고 합리화하는 것일 뿐이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깨닫고 어떤 것도 내가 기도하지 않는 것에 대한 핑계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고 제일 먼저 사실은 그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그런 믿음이 없다. 내가 여호아스 왕이나 요아스 왕과 같은 믿음도 없구나. 그리고 그렇다면은 이제 믿음으로 기도 응답을 받는다라고 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냐라고 할 때 여호아스 왕이 기도한 것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이제 요아스 왕이 그 기도 응답을 받는데 그가 하는 행동을 보면은 가장 특징적인 행동은 바로
눈물을 흘렸다.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서 눈물을 흘리고 엘리사 선지자가 시키는 대로 했다. 순종했다. 이 두 가지죠. 그래서 이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 응답을 받는 믿음에는 바로 이 요아스 왕과 같은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단순히 뭐 눈물을 흘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에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요아스 왕이 사실 엘리사에게 나아갔을 때 뭐 기도하러 나아갔다라고 또 볼 수도 없죠. 그냥 자기 마음이 답답하니까 겸 찾아간 것 뿐인데, 여기서 우리가 이 요아스 왕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믿음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현실 인식이 분명해야 된다. 두 번째로는 간절해야 된다. 이 두 가지가 우리의 믿음의 표현입니다. 요아스 왕은 이 두 가지가 바로 눈물을 흘리는 것을 엘리사 선지자를 향해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여 라고 하는 이 처절한 부르짖음 속에서 이 표현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 운다는 것은 뭐 눈물을 함부로 흘리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설교 말씀 때도 나누었습니다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눈물을 흘리기까지 그렇게 현실 인식이 있느냐. 다시 말하면은 바로 이 요아스 왕이 절박해서 정말 자기에게 남겨진 암담한 현실 앞에서 그런 현실들을 제대로 인식하고 정말 절박한 마음이 들어야 눈물이 나오죠. 눈물을 억지로 흘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연기로 뭐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 것은 당연히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눈물을 흘리려면 정말 말 그대로 내 마음에서 이 감정이 복받쳐 올라야 되는 거죠. 감정이 복받쳐 올라온다는 것은 내 현실의 상황이 정말 비참하다라는 철저한 인식이 있어야지만, 그게 내 눈에 보여야지만 우리에게서 그 감정이 복받쳐 올라서 눈물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요아스 왕의 상황이 뭐 자기 아버지가 전쟁에 패배해서 말 그대로 거의 뭐 나라가 망하기 직전까지 간 그러한 회사로 치면 파산 상태와 같은 그런 상황에 있으니까 뭐 당연한 거 아닌가, 당연히 절박한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많은 왕들이 요아스 왕과 같은 상황에서도 절박함을 느끼지 못하고 자기의 쾌락에 빠져서 나라가 망하는 순간까지 그렇게 살았던 왕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이것은 이제 자기의 현실에 대한 분명한 책임의식이 있는 거죠. 왕으로서의 책임의식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도 한 가지 또 깨달아 알아야 하는 건, 내가 주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하지 않는 것은 내가 내 상황이 아직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만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닌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내 상황이 아직 그만큼 절박하다고 내가 인지하지 않거나, 아니면 내가 하나님이 날 도와주실 수 있다라고 믿지 않거나,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죠. 근데 많은 경우 보면 내가 힘들어서, 아유 목사님 힘들어서 기도 못하겠어요 라고 했는데, 힘이 들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진짜 힘든데 기도하는 게 더 힘들게 느껴진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을 안 믿는 거죠. 진짜 힘든다고 인식을 하는데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날 도와주실 수 있다는 믿음이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아니면은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아도 살만하기 때문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뭐 제 자신의 경우도 돌이켜보면은 이게 사람이 여러 가지 그래도 내가 뭔가를 해볼 그러한 가능성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막다른 골목에 정말 두 손 두 발 다 들고 이제는 진짜 방법이 없다라는 생각이 내 마음에 인정이 되어야지 이 요아스가 왕으로서
그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서 내려간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려갈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려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가 있어요. 인간이 교만해가지고 그런 상태가 되기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뭐 제 자신도 마찬가지였어요. 뭐 전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도 생각해 보면은 꽤 오랜 뭐 1년 가까운 시간이 걸렸고 그 두 번째 이 또 문제는 에 있어서는 거의 뭐 이 5년 이상 시간이 걸렸어요. 그러다 이제 더 이상 막다른 골목에 처했을 때 두 손 두 바 들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이게 돼야 돼요. 이게 지금 요아스 왕 말 그대로 천부의 의지 없어서 여기서 그래서 내 아버지여라고 그러는데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이 믿음이 있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중요한 건 엘리사 선지자를 향해서 내 아버지여라고 그것처럼 정말 천부의 의지 없어서 주님의 도우심 말고는 이스라엘 병거와 마병이 뭡니까?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정말 주님의 능력 아니면은 제가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돼야지 우리가 제대로 현실 인식이 되는.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많은 경우 우리가 그렇게 영적으로 둔감해지면 내 현실이 정말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또 어떤 경우는 참 정말 안타까운 경우는 죽는 순간에까지 가도 내가 정말 내 육신의 생명이 끊어지는 순간에까지 가도 현실 인식을 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내 아버지여 하는 이 부르짖음이 없는 안타까운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간절하게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분명한 현실 인식. 이게 바로 성경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런데 심령이 가난한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내가 어떤 일을 가지고 간절한 것처럼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느냐. 우리가 이것부터 살펴봐야 돼. 내가 기도 응답을 왜 내가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시지 이렇게 생각하기 전에 내가 정말 주님 앞에 간절하게 그리고 내가 정말 주님 의지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정말 주님을 믿고 있느냐, 주님을 의지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아직도 주님 그 기도 들어주셔야 합니다라고 하면서도 아직도 내 마음대로 하면은 아직도 주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아직도 내 병거와 마병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요아스 왕은 진짜 병거와 마병이 없잖아요. 있긴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죠? 예? 마병 50명하고 병거 10대. 그런데 우리는 내가 간절하게 기도한다라고 생각하면서도 아직도 내가 주님 앞에 완전히 엎드려지지 않고 주님 앞에 순종이 안 돼요. 이 요아스 왕은 엘리사가 선지자가 하라는 대로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그게 안 되는 거는 내가 아직도 내 병과 마병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만이 날 살려주실 수 있다. 주님만이 정말 여기서 이제 요아스 왕이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엘리사 선지자만이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라고 생각하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시키는 대로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자리까지 가야지 진짜 내가 간절한 것이고 제대로 현실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하면서 종종 자꾸 이렇게 뭔가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것 같고 뭔가 이렇게 걸뜨면은 자꾸 어떻게 착각을 하냐 하면은 내 아이에게 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내 믿음이 정말 내 믿음이 아직 제대로 내가 믿고 있지 않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기보다 자꾸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신다 이렇게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말씀이 이 본문이 보여주는 것은 전혀 준비가 안 된 전혀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여호아스 왕과 요아스 왕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이 요아스 왕만큼도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는 것 아닌가
우리가 이 부분을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면서 또 동시에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 여호와스 왕과 같은 사람도 주님께서 기도할 때 불쌍히 여기셔서 도와주셨다면 내가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한다면 주님께서 들어주시지 않겠는가?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내 믿음에 뭐가 문제가 있는지 이렇게 깨닫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 또 기도할 때 제일 먼저 주님, 정말 주님의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예수님이 인정해 주신 제가 그런 온전한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또 이런 기도도 할 때 믿음을 마치 공로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주님 앞에서 말 그대로 물에 빠진 사람이 그렇잖아요. 물에 빠진 사람은 물에 빠지면 빠질수록 목소리가 더 커지죠. 근데 자꾸 이게 성도들도 보면은 목사님 저 힘들어서 기도 못 하겠어요. 아니 물에 빠지는 사람은 물에 빠져서 힘들면 힘들수록 더 목소리를 높여요. 바디메오가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꾸짖고 힘드니까 더 소리를 높이잖아요. 왜 그러면은 우리가 소리를 높이지 않느냐?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믿지 않기 때문에. 내가 기도했을 때 내 기도 들어주시고 하나님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 찬송가 363장 우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 자신도 돌이켜보면 그렇습니다. 정말 큰 기도 응답을 받고 인생에 정말 큰 문제가 해결되고 새로운 단계로 문을 열고 나아갈 때 보면은 저도 기도를 안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보면은 정말 이 요아스 왕과 같은 그런 제대로 된 기도를 하지 않았고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이제 몰려가서 그렇게 결국은 기도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서 이제 결국 그 주님의 응답을 받았다. 이게 제 자신도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만 제 자신을 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찬송가 363장 찬양 가사를 보시면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이 깊은 곳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정말 이 주님께서 나를 여기서 건져주시지 않으면은 내가 정말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 물에 빠진 사람이 그래서 이 간절한 심정으로 또 예전에 그런 흔히 회자되는 얘기가 그런 얘기 있죠. 밤새 소나무 뿌리 뽑을 정도로 기도하면은 기도 응답 받는다 이렇게. 아니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그죠? 소나무를 붙잡고 이제 막 그냥 힘을 주면 힘이 잘 안 져지니까 예전에 이제 산기도 하시는 분들이 나무를 앞에 있는 나무를 이제 소나무를 붙잡고 보통 이제 산에 이제 우리나라 산에 소나무가 많잖아요. 소나무를 붙잡고 막 힘을 주고 막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으면은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막 그 소나무를 붙잡고 흔들었으면은 소나무 뿌리가 뽑히겠어요. 그렇게 기도하면은 문제 해결 받는다. 우리가 예전에 이제 그런 그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게 어떻게 보면은 아주 기도 응답의 큰 진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하려니. 그래서 이 2절에 보면은 누가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쓰리요. 이게 아주 이제 요아스 왕의 이제 경우를 보면은 우리가 이 말 가사의 의미를 잘 알 수가 있죠. 주님이 죄를 살피면은 아무도 주님 앞에 제 기도 들어주십시오 하고 설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면서 나갈 때 정말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겸손하게 회개하는 마음이 먼저 전제가 되어야 돼요. 요아스 왕이 내려갔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것처럼 그래서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신 분입니다. 응?
그렇게 할 때 또 3절은 그래서 이제 간절함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이게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이 시편 말씀이죠.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이거 뭐 군생활 해본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게 밤에 자다가 일어나서 이제 보초를 서러 나가요. 이게 중간에 뭐 자다가 1시간씩 보통 이제 보초를 서는데 정말 피곤하고 졸려요. 더군다나 겨울에는 춥고. 그래서 이게 막 보초 시간이 끝나기만 막 손꼽아 기다려요. 그런 이제 개념이죠. 교대 시간만을 기다리는 파수꾼의 마음. 정말 졸음이 막 쏟아지는 가운데서. 근데 이게 이제 특별히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는 것에 비유하고 있는 것은 졸음은 막 저절로 쏟아지잖아요.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말 내 마음 안에서 간절함이 내가 뭐 간절하게 기도해야지 이런 게 아니고 진짜 간절함이 막 졸음이 쏟아지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그래서 졸음이 쏟아져서 빨리 가서 이 파수를 서는 것을 끝내고 가서 쉬고 싶은 그 마음처럼 내 마음에서 그 간절함이 졸음 쏟아지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이렇게 간절해져야 됩니다. 특별히 이제 새벽을 기다리고라는 것은 바로 기나긴 어두운 밤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새날이 밝아오기를 소망하는 거죠. 그래서 4절에서 그래서 이 3절에서 이제 뒤에 보시면은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간절하게. 그래서 4절에서 결론은 주의 깊은 은총이에요. 그의 능력, 은혜와 능력 바라라 그러죠. 그게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요. 그게 바로 능력. 기도가 능력이라는 거예요. 주의 깊은 은총. 그래서 여기 이제 주의 깊은 은총과 1절에 내가 깊은 곳이 서로 이렇게 숨이 쌍관을 이루죠. 내가 깊은 곳에 있지만 내가 그 깊은 곳에서 바로 주님의 정말 깊은 은총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이제 저도 제 인생에서 큰 기도 응답의 순간들을 생각해 보면 정말 가장 인생의 밑바닥에 내려갔을 때 이 수렁에서는 내가 도저히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라는 그 가장 깊은 수렁에 빠졌을 때 내 마음이 내가 겸손하게 간절하게 믿음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거기에서 사실은 가장 깊은 인생의 수렁에서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도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구원이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우리 소망을 가지고 소망으로 찬송가 363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내가 기도하다가 벽에 부딪힌 것처럼 하나님이 기도 들어주시지 않는 것처럼 어떤 뭔가 기도의 벽에 부딪힐 때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과 내 사이에 그를 가로막고 있는 내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게 하는 내 마음의 완악함과 내 마음의 나의 죄가 주님 앞에 서지 못하도록 만드는 나의 죄가 이렇게 무거운 장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기도할 때 뭔가 벽에 부딪힌 것 같을 때 그걸 하나님의 마음의 문이 닫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가 느끼는 그 벽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바로 그 벽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의 부르짖음을 듣지 않고 십자가에 죽도록 내버려 두셨어요. 그 벽이 뭐냐? 바로 내 마음의 벽이고 내 안에 있는 죄의 벽이고 그래서 그 벽 앞에 설 때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정말 주님의 은혜 말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말고는 주님 방법이 없습니다. 주여 주께서 이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떨리는 마음으로 회개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가 기도의 응답의 문이 바로 그때부터 열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 기도 들어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마음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하면서 나는 하나님께 마음문을 제대로 열고 있지 않았던 내 마음의 벽을 내가 느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참된 기도 응답을 받은 정말 주님의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참된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제대로 믿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현실이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 기도 말고는 주님의 능력 말고는 살 길이 없음을 주님 제대로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순종하게 하시고 그래서 바로 주님 그 참된 믿음으로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들어주시는 그 기도 응답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게 또 기도하고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주님 또 특별히 중보기도 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주님 우리에게 바로 그런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의 열정으로 불타오르는 간절함으로 불타오르는 그런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땅의 황무함을 벗어서 부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찬양의 가사가 정말 이 여호와스 왕과 여호와스 왕에게서는 정말 이 땅의 황무함을 벗어서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정말 그죠. 그래서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그래서 여기서 이것도 보면은 우상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 게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여로보암의 즉 금송아지 우상을 제거하지 않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힘들 때 결국 금송아지 우상 앞에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우리가 뭐 알 수가 없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정말 자기가 필요할 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 앞에 나아갔다는 거죠. 그래서 그 뭐 우연의 일치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근데 특별히 뭐 성경에서 우연의 일치로 그냥 적어놓은 건 아니죠.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를 향해서 부르짖었던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로 승천할 때 부르짖었던 똑같은 기도를 똑같은 부르짖음을 지금 여호와스 왕이 이제 엘리사 선지자를 향해서 부르짖죠. 나의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 실제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뭐 자세한 그래서 이제 어떻게 여호와스 왕과 여호와스 왕이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열왕기하 13장에서 영적인 해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우리가 또 다음에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결국 열왕기하 13장에 보여주는 것은 여호와스 왕을 통해서 바로 엘리사 선지자 앞에서 그렇게 부르짖었던 그 여호와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부흥의 불길이 타올랐다. 이제 그게 이제 영적인 부흥까지 연결되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여호와스 왕이 실패해서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이 되죠. 그러나 시작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제대로 시작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새롭게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잃어버렸던 그 땅들을 다시 회복하는 그러한 장면들이 나오죠. 거기에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우상을 태우고 부흥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는 영적인 부흥까지 자리까지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나가지 못한 게 이제 문제긴 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그 자리까지 나가지 못했지만 그러나 여호와스 왕이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 기도한다면은 하나님이 더욱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영적인 부흥이 제대로 깨달아 알지 못했던 여호와스 왕의 기도도 들어주셔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다면은 우리가 그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 기도한다면은
하나님이 우리 기도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서도 현실 인식과 함께 이 책임감의 문제가 있는데, 요아스 왕은 사실 어떻게 보면 왕이기 때문에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았는데 별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나 왕이기 때문에 나라 전체의 운명을 책임진 책임자로서, 리더로서의 그 책임이 있었기 때문에, 책임감을 느꼈기 때문에 엘리사 선지자 앞에서 그렇게 울면서 확 부러지셨던 거죠. 요아스 왕이 뭐 악을 행했다 이후에 어떻게 됐든지 간에 분명한 것은 나라를 위한 책임감이 있었던 사람이구나. 그 어떻게 보면은 요아스 왕이 그렇게 부르짖었던 건 사실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나라를 위한 부르짖음이죠. 이게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여러 가지 현실들을 볼 때에 그게 뭐 남의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보는 게 아니라 정말 중보 기도를 할 때 정말 이게 내 문제인 것처럼, 그래서 요아스 왕이 자기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것처럼 정말 내가 망하게 된 것처럼 그런 간절함을,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바로 역사하시고, 그 악을 행한 요아스 왕을 통해서도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시작하셨다면 우리를 통해서 당연히 역사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러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내 자신만의 우리 교회를 다시 살려주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우상들과 부흥의 불길, 우상의 분들이 사라지고 참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이 나라와 또 이 땅 가운데 우리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요아스 왕을 통해서 시작된 부흥은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부흥으로 이어지지 못한 안타까움이 있지만, 이스라엘이 사실 북이스라엘 왕국에서 최고의 전성기가 도래했어요. 사실 솔로몬 왕 때 이후로 가장 이스라엘 영토가 가장 확장된 게 이 요아스 왕의 아들 여로보암 왕 때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이제 열왕기 상하를 보면 주로 우리가 이제 유다 왕국만 이렇게 정통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이 열왕기 13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보여주신 것은 북이스라엘 왕국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셨다. 그리고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께서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유다 왕국에 베풀어 주신 것 같은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셨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 역사적으로 결국 이 부흥의 불길, 영적인 부흥의 불길이 이 요아스 왕과 여로보암 왕은 실패했지만, 그러나 엘리사 선지자의 그러한 모든 것들은 엘리사 선지자들의 그 선지 생도들을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로 남유다 왕국의 요시야 왕의 개혁이 바로 이 북이스라엘 왕국의 부흥의 불길이 바로 거기에서 타오른 겁니다. 그게 이제 역사적인 그 유래죠. 그래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엘리사의 기도도 응답이 되었고, 육적으로는 요아스 왕의 기도도 응답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우리는 정말 주님의 기도 응답을 받을 자격이 없지만, 주님, 그 북이스라엘 왕국, 우상을 섬기는 죄에 빠졌던 그 하나님의 백성도 주님 불쌍히 여기셔서 기도를 틀어주셨다면, 주여, 우리는 오늘 그 엘리사 선지자와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주님 우리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이 땅의 교회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들 가운데 있는 우상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래서 주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새로운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소서. 이제 코로나19 상황에 이제 마무리하는 그런 과정에서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는 그런 이제 마지막 그 전환점에 우리가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위축되었던 교회들이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소서. 그래서 이 중국과 북한과 선교제 가운데 주님 새로운 영광의 날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고 단순히 회복되는 것을 넘어서 더 큰 교회가 위축된 것보다 또 선교지가 위축된 것보다 더 큰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내일 날씨가 이렇게 추워져서 주일에 새벽에는 거의 겨울 날씨처럼 1도에서 3도까지 기온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저녁에 저는 보니까 약간 조금 덥더라고요. 예. 도대체 내일 하루 지금 일요일까지 지금 주일까지 하루 반 그죠? 한 30시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30시간 후에 어떻게까지 기온이 20도까지 떨어지셔서 한겨울처럼 추울 수 있나 잘 상상이 안 되죠. 근데 예보가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하루 만에 그렇게 약간 따뜻한 가을 날씨에서 추운 한겨울 날씨, 한파주의보라고 하는 한겨울 날씨가 될 수 있을까요? 바람이 불기 때문이죠. 바람이. 성령의 바람이 불면은 단 하루만 해도 그렇게 마치 날씨가 그렇게 변할 수 있는 것처럼 성령의 바람이 강하게 불어오면은 우리의 가운데도 정말 살아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부흥의 불길이 타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다시 한번 찬양하고 이 땅의 마음을 둬서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여,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저희들의 참된 능력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아니고는 주여 저희들에게 아무 방법이 없고 저희들이 살 길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도우심 말고는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간절하게 부르짖으면서 주님 앞에 나가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저희들을 다시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여 육적으로도 하나님 아버지 정말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고통스러운 괴로움 가운데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지 못하는 주여 저희들의 믿음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겉으로는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병들어서 하나님 아버지 눈멀고 병들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주도록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헐벗은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려고 주님 앞에 기도 주님의 능력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아뢰어 주여 저희들 이제 믿음으로 깨달아 알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은 여호와성과 여호와수왕보다 못한 믿음을 가지었어야 저희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는 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수왕이 엘리사를 믿는 믿음만큼도 없이 어떻게 저희들이 예수를 믿는 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주여 불쌍히 하시고 주여 저희들의 믿음을 회복해 하시고 주여 여호와수왕보다 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참된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드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주여 믿음의 그릇으로 주여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주님 참된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주여 이제 주님께서 저희들의 믿음 없는 것까지 주여 불쌍히 여겨셔서 저희들을 도와주셔서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그 믿음을 통해서 주님의 기도 응답을 받는 하나님 은혜의 자리까지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저희들의 믿음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소망의 불길이 타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부흥의 불길이 타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불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리하여서 저희들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여서 주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주여 하나님의 나라가 하여 주시고 이 땅의 황무함을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부흥의 때를 도래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의 문을 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통해서 저희들의 기도를 통해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